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순서로, 특송으로, 방송실로, 차량 봉사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우리 경경의 박수를 한번 보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세로 시작한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 되시는 한 해가 되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올해 표 말씀을 붙잡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2023년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사실 올라가기 전부터 저에게 이제 그때 입장에서는 내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 인간적인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서 돌이켜야 한다. 마치 확성기를 가져다가 제 귀에다가 막 대고 계속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붙잡고 2023년 한 해는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향해야만 채워짐을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을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를 채우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26장 2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성전이 지어지게 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미 가나안 정복 이전에 자신이 계실 곳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을 거역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내가 머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흩으실 고난도, 다시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모으실 고난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1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징벌하실 고난도, 그 징벌에서 건져내어서 회복시킬 고난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징벌하시는 원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 그 모두에 있어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분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 여겨지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징계도 회복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서 이틀 후, 셋째 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 숫자에 집착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는 기한을 정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타락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두신 분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셔서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요,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사탄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사탄에게 욥을
쳐도 된다. 단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욥을 칠 것을 허용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구원에 대한 계획 따위는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소하고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고자질하고 괴롭히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죄 아래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욥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 계획을 작동시켜서 욥을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만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그렇게 여겨질 때에 결코 다른 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알 수 있다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그분께로 돌이키는 일 외에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올바르고 나를 가장 풍요롭게 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말씀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밤을 영영히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 기후가 아니죠.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뉘는 기후입니다. 즉 우기, 비가 오는 때에 그때가요 비교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른 비가 오면 파종을 하고요, 늦은 비가 뿌려지면 비로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비가 제대로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올바르고 나를 풍요롭게 할 늦은 비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렇게요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대학원 수준의 용어인데요,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멀쩡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답을 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왜 다른 답안지를 컨닝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답을 실컷 컨닝해 놓고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해 놓고는 와 나는 바른 답을 썼다 쾌재를 부르냐는 말입니다. 바보마냥 말이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보 같은 선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답 아닌 오답 붙들고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대답,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해답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돌이키겠습니까?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면 그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023년 주일 성수에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주중 모임을 대면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중의 일상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시고 좋은 것을 부으시는 놀라운 증거를 누리시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도님들,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이켜 드릴 것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것, 놀라운 것들로 채워가는 것을 친히 몸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